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 책임자를 세우고 또 영적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와 찬양대를 세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목사들에게 날마다 참고서가 되는 영적 부흥과 영적 기쁨에 날마다 교과서가 되는 것 같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마침표,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가운데 육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켰는지를 통해 우리가 원래는 4월 4일 날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외부의 적들은 호시탐탐 너무나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도약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이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벽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8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뭔가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영적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소집하지 않은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말씀을 보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원래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였다.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뭔가 마치 끌려 있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한 사람이 움직여가듯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때 영적인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했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걸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누구인가요? 학사 에스라는 BC 458년경에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느헤미야 선지자보다 14년 전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터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평생 모세율법을 연구했던 성경학자고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후손이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신데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신 거지. 우리로 말하면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스마트폰에 성경이 담겨져 있고 아무리 큰 성경이라고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에스라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창출, 내, 민신, 모세 율법만 해도요 몇 지개가 돼야 될 거예요. 저도 강문호 목사님이 쓰신 그 가죽 성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유산으로 주는데, 그게 성막연구소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의 그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 랍비가 죽으면서 수양딸처럼 데리고 있었던 한국 믿음의 여종에게 그거를 주었어요. 믿음으로, 유산으로. 그래서 그게 성막연구소에 와 있는데, 이게 가죽에다가 이게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짊어지면, 우리 멍석 아시죠? 멍석. 그 정도 부피가 커요.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려면. 그러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피난민이 어떻게 들고 다녔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에스라 가문에서는 그 성경책을 피난 가운데도 70평생을 거의 간직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부모 세대가 죽어서 그 다음 세대도 물려주고 성경이 놀랍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여 주셨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겨가느냐?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져보면 나팔절 절기에 해당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년 정월 초하루를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했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요,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불일듯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집명령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앞 문 앞 광장에 수만 명이 움집해 있는 것이죠. 신년 정월 초하루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으로 우리 탑동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9차회 되는 29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것이죠. 남녀 구분도 없어요.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서 저녁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정말 바쁜 분이, 그분이 예배 시간 나오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 있다는 것만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핑계대지 않고 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걸 참 보세요. 몇 시부터 읽었느냐? 새벽 6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까지 읽었느냐? 세상에 6시간을 말씀을 읽네요. 6시간을 말씀을 읽어서 새벽부터 시작한 말씀이 정오가 되어가지고 12시가 돼서야 이제 말씀 읽는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좋은 스피커 시스템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받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몰려드는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지요. 아마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벽 건축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치려고 6시간을 말씀을 읽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을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헐떡였어요. 사슴이 목이 말아가지고 타는 심장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물을 먹지 못해서 막 헐떡거린 것 같은데,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부흥을 사모하는 학사 에스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것처럼 막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제가 할 수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준비를 똑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그 시간을 장악하시고 그 환경을 장악하시고 이 공간을 장악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청중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고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었대요. 서서 읽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난 거죠.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입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지 말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존경이 일어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처럼 영적인 충만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렙산이 진행되면서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어떨 때이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 심령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언제 은혜 받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존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신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날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존경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6시간을 말씀을 들어요.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예요. 광고도 30초 넘어가면 길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도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존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적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6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놨던 성경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대요. 학사 에스라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말이에요, 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 시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자체만 읽었는데 수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자체로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자, 그 생생한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설교 말씀이 날카로운 성령이 검해돼 가지고요, 심령을 자르고 골수를 자르고 영혼을 도려내는 놀라운 살리는 수술 도구가 돼서 악한 죄를 자르고 폐부를 자르고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보는데,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뚫고 나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막 뚫고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복하고 통회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이번 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수만 명의 사람들,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읽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을 후벼 파고 툭툭툭툭 지나가고 불이 통과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가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나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을까요? 그냥 막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가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생생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자신도 6시간이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경험들이 목사들은 있거든요.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온 성도에게 감동되고, 전하는 목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라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아멘 하시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전혀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멘을 구호처럼 해서야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물어요. 얼굴을 땅에 묻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엎드려 경배해,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우리 주일날 예배 때도요, 엎드려 경배해, 그 찬양할 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날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오늘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져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지만 정말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심령과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 심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요. 그래도 이 새벽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아침 새벽 7시에 김성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6시간 수술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또랑또랑한 말씀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이 영상이 장로님 스마트폰에 생중계가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통증이 없이 수술 잘 마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다른 사람들, 같이 수술한 사람들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안 아파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아침 일찍 전화드렸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만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임할 때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시는 역사가. 마치 소나기 속에 엄청난 파도가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수만 명이 함께 운집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좀 볼까요? 오늘 12절까지 가야 되는데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돕느냐? 은혜 받는 일에 레위인들이 돕기 시작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셀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강단 위에 몇 명이 서 있느냐? 레위 사람들 13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밑에 몇 명이 서 있느냐? 13명이 서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스피커를 수십 미터씩 띄워놔가지고 수만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강단 위에 13사람 뽑고 뽑힌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사랑하는 그러면 사랑하는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동시다발적으로 13명의 강단 위에 선 사람, 13명의 회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의 말씀으로 번역해가지고 통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말씀을 뭘로 바꿨느냐? 그 당시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바꾸어져서 통변하는 일들을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운집한 군중이 대략 성경학자들은 3만 명에서 5만 명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마이크 없이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 13사람을 부채살 간격으로 펼쳐 놓아가지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스피커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메아리처럼.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 7절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중간중간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레위 사람들까지도 말씀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질서 정연하지 못하면 돛대기 시장 같고 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거기 좀 크게 좀 얘기해봐라, 앉아라 서라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6시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말씀에 충만한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질서가 임했어요. 아무 혼란이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에스라가 읽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주는 레위 사람들이 강단 위에 13명, 강단 아래에 13명이 스피커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했잖아. 한 절 읽으면 한 절 읽어주고, 한 절 읽으면 한 절 읽어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도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짧잖아요. 정말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따갈로그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설교도 어려운데 영어로 설교한다니까 참 어렵고요. 중국 가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한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또 한족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2배나 길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분들도 정말 말씀을 사모해요. 아침에 9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정말 진액이 빠졌는데 또 말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찬송에 99장짜리가 있대요. 99절짜리가. 그래서 그 절에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벌 더 합시다 그러면 반나절이 지나간대요. 99절짜리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는 4절짜리까지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찬송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99절짜리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한번 보세요. 6시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레위까지 임하니까 혼란이 없어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쉬운 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간에 놀라운 질서가 임했어요. 왜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 겁니다. 중보기도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최근에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보혈 찬양만 불러도 마음이 뜨겁고, 교회에 양복 입고 성경책만 들고 끼고 와도 너무 기대가 됐던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성경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오래된 성도 여러분, 이 호렙산이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가로질러 나갔더니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안 했대요.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불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가 임해요. 자복이 임해요. 눈물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울었대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울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감동이 돼서 우는데 그걸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울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다 우는 게 대수요? 그것과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지금 내 마음을 통과하고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삶에 문제가 열어놓치곤 하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통과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낙심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 가운데 다 안 된다, 끝난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통과하면 살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살으신 것처럼 살게 하신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모진 고난 가운데 우상 때문에,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말씀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 생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적 잃어버리고, 영적 기적 다, 기쁨 다 빼앗기고 나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놀라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일까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바벨론에서 다 죽게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요즘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는 동안 하루하루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감동받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수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영적인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고난절 다음에 왜 부활의 축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통회하고 6시간 말씀을 듣고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데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피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 살찐 것을 먹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눌 때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래요. 영적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통과하고 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과 새 영을 주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할 수만 있는 대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언제 잃어버리느냐? 죄 지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대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사역을 해도.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기쁨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기쁨을 가져가지 못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한테 지금 기도의 응답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두세 건 돼요. 정말 중보기도가 영적인 부흥과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여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만 앞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뚫리지 않는 이 영적인 피폐함과 가난함을 통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호렙산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부활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머지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